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일곱 환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식이기 때문에 되도록 설교를 매우 짧게 하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서론 늘 말씀드립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서론이 무엇인가를 알면 결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시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때 성도가, 교회가 해야 할 말은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소망을 가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들을 7가지로 우리가 추려보면 모든 7가지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특별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7 교회 같은 경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장점을 칭찬하시고 단점은 꾸짖으시고, 이제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성령님께 천국에 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지시고, 그리고 7인을 떼시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7인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서리요? 누가 섭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14만 4천 성도, 교회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14만 4천 그리고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7 나팔을 불게 됩니다. 7 나팔의 삽입 구문이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7 나팔이 6째가 떼지고 7째가 불리기 전에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말씀을 먹는 증인의 삶이 필요하고, 그리고 모세나 엘리야처럼 두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게 되고, 7 나팔이 불려지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고백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 구원의 7 환상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7 환상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7인 심판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7째 인을 떼는과 동시에 7 나팔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7 대접 심판이 있는데 이 구원의 7 환상이 바로 요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사이에 있는 것이 구원의 7 환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좋게 7인 심판, 7 나팔 심판, 그리고 구원의 7 환상 후에 7 대접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히 구조를 이해하시게 됩니다. 자, 구원의 7 환상을 아주 쉽게 미리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여자와 용이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 혹은 성도라고도 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요, 신약은 교회가 되겠죠. 용이 등장해서 이 여자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전쟁을 미리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와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전투를 미리 이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적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시고 하나 이해해야 할 것은, 이제 나는 예수님 사람이 되었으니 영적 전투 가운데 들어간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하늘과 땅에서의 사단의 전투입니다. 이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죠. 이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를 자기가 탐하게 되죠.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서 지게 되어 그리고는 땅으로 쫓겨오게 됩니다. 땅에서 사탄이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성도와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와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환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잔치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단 마귀가 교회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은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 환상은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예수님처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첫 번째 짐승이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경배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짐승이 마치 예수님처럼 자기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꾸미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에 의한 전쟁이 환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 짐승은 육지에서 올라오는데 성령님 같은 흉내를 내게 됩니다.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표를 준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성령을 흉내내면서 짐승의 표, 사람의 표 666을 그 짐승,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주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성령님처럼 흉내를 내게 되죠. 그리고 다섯째 환상에 오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완전히 반전이 돼서 우리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여섯째 환상을 보게 되면 새 천사가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의 성육신이 등장을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 이 심판은 재림 때 심판이죠.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삽입막이 하나 등장을 하죠. 여기 삽입막이 대단히 중요한데 14장 13절 이따가 보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별표해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시고 권면하는 내용이 삽입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7인 심판에서 삽입막은 14만 4천과 큰 무리, 7 나팔 심판에서 삽입막은 두루마리를 먹는 삶과 두 증인이었죠. 구원의 7 환상에서 삽입막은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째 환상에 이제 성도들을 추수하시고 구원이죠.
불신자를 추수하는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따라오십시오. 빨리 지나갑니다. 자, 12장 1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한 여자가 나와요. 빨간색은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사람. 푸른색은 안타깝지만 사단 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좋게 이렇게 색깔로 구분했어요. 자,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해가 옷이 되고 발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요셉이 꿈꿀 때 해와 달과 별, 이스라엘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한 여자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배웠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구약의 이스라엘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를 또 하나 마리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이것이 대체적이고요. 천주교는 당연히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로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은 뭐하는 아들입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성육신이 나타났죠. 아들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이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부활, 승천이 이 한 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가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이 12장 5절의 한 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자와 용의 전투라고 하는가? 반면에 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큰 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인 거죠. 이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누구를 삼키고자 해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해요. 여기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사탄이 온갖 방법을 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이들을 살해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라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자와 용의 전쟁 첫 번째 환상입니다. 아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여자와 용의 전쟁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개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 7절에서부터 하늘의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사탄이 어떻게 왔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랬습니다. 아, 이 용이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권세를 탐해서 하늘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큰 용이 내쫓겼습니다. 이 용을 뭐라고 합니까?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여러분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사단의 이름이 큰 용, 예뱀,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마귀에게 속하도록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바로 큰 용이에요.
옛 뱀이에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신앙 고백은 내 소속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번에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탄은 온 천하를 꿰게 됩니다. 얘가 어디로 쫓겨났냐면 땅으로 쫓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생활할 때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공중에서 하늘에서 전투에서 진 사단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교회 공동체와 영적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2장 11절 여러분 별표 쳐놓으시고요. 자,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누구를 이겼으니? 그를 이겼으니. 여기서 그는 사탄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이깁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이겨요. 그래서 사단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용이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하, 사탄이 여자를 박해하는구나. 이 여자는 누구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어요. 용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깨달았어요. 아하, 왜 로마가 우리를 괴롭히는지, 유대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헬라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왜 여러 가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 공동체를 영적으로 전쟁 가운데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의 사탄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여러분 보시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전투에서 패하여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에서는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용이, 사탄이 먼저 보여줬죠? 이제 첫 번째 짐승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자, 이 용, 사탄은 하나님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예수님처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지. 자, 용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첫 번째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짐승이 어떻게 되냐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고 죽게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상처가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꾸몄다는 거예요. 죽은 건 아닌데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말하면 죽은 것 같이 했다가 살아남으로 온 땅이, 여기서 온 땅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예수님 흉내를 내는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13장 10절 자세라고 쓰시고요. 첫 번째 짐승이
성도들을 힘들게 할 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영적 전투가 심각하게 벌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는 인내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마치 성령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인을 쳐주거든요. 성령님께서. 근데 이 지금 성령님을 흉내내는 다른 짐승, 두 번째 짐승은 뭘 하냐? 큰 이적을 행해요. 큰 이적. 그리고 살아난 짐승, 첫 번째 짐승이죠. 이걸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표를 받게 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근데 이 표가 뭐냐? 짐승의 이름. 이것은 사람의 순위 666이라는 숫자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막 헷갈리죠. 도대체 666이 뭐냐?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숫자에 하나가 모자라죠. 아까 용을 숭배하게 하고 사단 마귀를 숭배하게 하고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 이 표를 주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의문을 가져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게마트리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를 히브리 말로 바꿔가지고 그 음가를 계산해 보면 666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자에 숫자를 대입해서 사람이 누군가를 맞히는 것이 게마트리아예요. 그래서 이때 이 666은 네로 황제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제국이 어디예요? 로마죠.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 황제죠. 그러니까 이 666의 실체가 네로 황제다. 이렇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가 됐습니다. 이 666을 중세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했는 줄 알아요? 이거를 교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교황이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조금 지나가지고 여러분 공산당이 막 득세했을 때는 민주주의 진영에서 666을 뭐라고 했을까요?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EU가 유럽연합이 등장했을 때 이 EU가 전 세계를 다스릴 거라고 생각해서 이 EU가 666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바코드 있죠? 바코드? 과학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 바코드가 666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예방주사 속에 666이 들었다고 맞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대마다 틀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맞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마귀에게 속하기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사단만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666 표를 주는 거예요. 666 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단의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14장 1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자, 이들은 교회, 성도예요. 근데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고 인이 딱 쳐져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사단의 표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사람이나 주사나 바코드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인식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해석해도 억지 춘향꼴로 다 맞는 것이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표식이 666이에요. 반면에 어린 양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14만 4천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자, 여자와 용이 전투를 벌였어요.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죠? 하늘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땅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죠? 첫 번째 짐승이 나와서 예수님인 척해요. 두 번째 짐승이 나와서 성령님인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666표를 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면이 확 바뀌면서 14만 4천이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해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학습을 받거나 입교를 하시거나 어린이 세례와 유아 세례를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짐승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마귀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심령에, 내 이마에 새겨졌습니다. 나는 14만 4천입니다. 흰 물이, 큰 무리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세례를 받는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제 14만 4천이 부르는 찬양이 5번째라면 6번째, 새 천사가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자,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선포합니다.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특히 여기 바벨론 성을 꼭 기억하세요. 세상 나라를 성경은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셋째 천사가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삽입막이 나타나게 되죠. 삽입막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까 삽입막에 중요 표시하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떡하다고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러하다 그들이 뭐를 그치고? 수고를 그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수고와 눈물과 한숨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것이 없어지질 않아요. 수고를 그치고 뭐 한다고요? 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 쉬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삽입막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령 하나님께서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권면하시는 놀라운 내용이 삽입막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 글을 읽을 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펄쩍펄쩍 텄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복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도 이런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별로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수고를 그치고 아멘, 쉬리라. 아멘.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이것을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과 심판이 선포되게 됩니다. 심판, 이게 7번째 환상이죠. 자, 14절 보시면 마지막 추수가 있는데 이것을 구원의 추수라고 해요. 자, 인자와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휘두릅니다. 그랬더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어요. 이건 성도를 추수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심판의 추수가 있어요. 예리한 낫을 휘둘렀더니 땅의 포도송이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돼요. 이게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 결론이 나잖아요. 그렇게 하고 구원의 7가지 환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특별히 학습자, 입교자,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자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하고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여수 성도의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